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게 되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고향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연이 또 공감대를 많이 일으키고 또 종교나 이런 문제는 민감할 수 있다 보니 많이 나누게 되는 대화 주제 중에 하나가 고향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잠시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고향이 어디십니까? 하고 한번 서로 알아가는 시간 잠시 혹시 이미 좀 대답하기 그러시면 마음의 고향을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잘 나누셨나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오늘 설교가 고향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제 고향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 서울, 미국,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알면 제가 좀 무서울 수 있겠죠. 제 고향은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등촌동 살아보신 분 계실까요? 등촌동. 아무도 안 계시군요. 아쉽습니다. 제가 등촌동에 25년을 살았는데 여기 아무도 안 계시다 보니까 등촌동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아마 여기 안 계실 것 같아요. 이제 등촌동에 유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등촌 칼국수가 유명하고요. 또 88체육관 이런 곳이 있고, 혹시 코오롱 아파트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나고 자란 생가인데 이건 아직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동네 직접 산 만큼 그 동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고 그 동네에 오래 산 사람만큼 그 동네를 정확히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고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나고 자란 갈릴리, 바로 거기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원래 직업은 목수였어요. 돌을 다듬고 나무를 다듬는 분이셨습니다. 고향인 나사렛에서 30년을 목수로 사시다가 이제 사명을 따라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먼저 가신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바다라 불리는 그 호수가 있다 보니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가운데에는 아무래도 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어업이라고 하는 그 분야가 결코 쉽지 않은 분야예요. 물론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취미인가 일인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배도 타고 힘도 들고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는 그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덕망받는 그 분이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 장모님의 병을 고치신 바로 그분이 함께하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거기에 조금 앞에 말씀 4장 33절과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모든 방면에 뛰어난 분, 모두의 사랑을 받는 그 분이 제자들을 특별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는 비유로만 말씀하시다가 함께 있는 제자들만 있으면 그들에게 더 깊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내가 이 정도야. 너네가 좋아하는 그 예수님, 내가 그 수제자야 하는 기쁨이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분위기가 35절까지 이어집니다. 35절입니다. 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하시니, 이제 낭만 있게 배 하나 띄우고 해가 뉘역뉘역
질쯤에 함께 예수님과 배를 타고 그 강을 건너는 것.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꿈꾸는 모습이 이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그분의 총애를 받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런 기대와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배 가운데 제자들에게 풍랑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 얼마나 신실합니까? 내가 가진 그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분이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그 주님 따르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신실한 자들이 탄 그 배 안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풍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탄, 심지어 주님이 함께 계신 그 배 안에도 풍랑은 오더란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6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루에도 수십 번 흔들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시냇가 이슬람 교회 안에만 오면 마음이 평안해지지만 이 교회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 여전히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연차가 아무리 오래돼도, 아무리 많은 걸 주님께 드리고 그분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도 말씀의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은 일만 있고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삶의 문제가 풍랑처럼 다가와 나를 흔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외에 모인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한 분만 보며 모인 자들이었어요. 다른 것 다 버리고 정말 주님 한 분 제대로 믿기 위해 가족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터전도 버리고 주님 한 분 보고 따라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탄 배에도 어김없이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거부한다고 해서 오지 않는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탄 그 누구도 풍랑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구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 배에 거대한 풍랑이 찾아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될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제자들의 고향인 갈릴리에서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제자들은 눈 감고도 돌아갈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눈에 훤한 곳이 바로 갈릴리였던 거예요. 그런 그들이 거기에서 존경하는 선생님과 함께 배를 띄웁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바람이 절대로 불지 않을 거란 의미인 거예요. 존경하는 선생님을 태우고 자기가 잘 아는 지역에서 바람이 불 것 같은데 배를 띄우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수십 년간 배를 띄웠던 그들이 그 배를 띄웠다고 하는 것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처음엔 잔잔합니다. 얼마나 잔잔한지 누가 잠에 드십니까? 예수님이 잠에 드세요. 그 정도로 잠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불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탄 배가 이리저리 휩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38절, 제자들이 누굴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 37절의 풍랑과 38절의 요청 사이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제자들의 대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갈릴리 출신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 횟수도 많을 뿐더러 그 와중에 돌풍을 만난 경험도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분명 그들에게는 매뉴얼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풍랑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베드로 너는 닻을 내리고 안드레 너는 물을 퍼내고 각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 풍랑을 만났을 때 분명히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움직였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의 대처가 이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은 것일까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교회에서 사역을 가서 초등부를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필 찬양을 맡으신 분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간 그 주부터 못 나오시게 된 거예요. 선생님이 막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사 이제 큰일 났다고. 다음 주부터 인도하실 분이 없다고. 그러면서 막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찬양 인도를 마치고 교사회의 시간에 선생님들이 이제 다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인도자가 구해달라고 말이죠. 주님, 인도자가 꼭 구해줘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러지 않으면 옆 교회 갈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함께
이룬혜 선생님과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각자의 전공 분야가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소리가 나지 않으면 음향 전문가를 불러야 됩니다. 전기가 나가면 전기 전문가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율동이 필요하면 워십 선생님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워십이 필요한데 저를 부른다고 한다면 저를 잘 아직 모르거나 이 교회를 좀 망가뜨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 분인 거예요. 배가 침몰을 합니다. 그들이 수십 년간 겪었던 그 바람이 배를 향해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굴 찾았을까요? 그 순간에 찾을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 그분 말씀 잘하시지, 기도 잘하는 분이야, 돌 다듬는 거 목수니까 잘하시겠지. 그런데 지금 이건 그분이 하실 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가진 노하우와 경험들이 있기에 제자들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돌풍은 심상치가 않다는 겁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그 돌풍과는 차원이 다른 돌풍이었던 거예요. 물을 퍼냅니다. 키를 내리고 균형을 잡지만 그들의 노하우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그 거대한 문제가 그들 눈앞에 닥치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눈에 보이는 분이 계시게 됩니다. 그들이 패닉에 빠진 그 이후에야 보이는 분이 계시기 시작해요. 그들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제서야 그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까지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이 그때가 돼서야 그들의 눈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저 말씀을 전하는 분이셨습니다. 돌을 만지거나 나무 만질 때 최고지, 말씀 전하실 때 정말 기가 막힌 분이야. 그렇지만 배에 대해선, 물에 대해선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더 낫지, 주님 편하게 계세요, 한숨 푹 주무세요, 이 영역은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주님이 하실 영역이 아니, 이것은 나의 영역입니다. 주님께는 더 그럴듯한 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경험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동안 배우고 터득해온 모든 것들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분명 나의 지혜로 해결이 되었던 일인데 그 노하우로 되지 않는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제서야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분이 계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아마 저보다 인생에 있어서 훨씬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풍과도 같은 경험,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었던 일들, 어쩌면 지금도 풍랑과 같은 그 일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주님, 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주님 따르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의 경험, 지식 안 한 것 하나 없는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에 대한 답을 내리려 했지만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대답은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경험과 이 지식이 통하게 될 때, 여기까지는 나의 일이야, 나의 몫이야,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찾지 않게 되는 분이 있다라고 말이죠. 나의 경험이 통하게 될 때는 만날 수 없는 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웬만한 일들은 나의 경험이 다 해결을 해주는 것 같아요. 내 통밥으로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눈에 사라지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때 예수님은 그저 나사렛 출신의 목수이신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저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마음씨 좋은 율법 교사로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폭풍이 치고 바람이 불고 내가 주관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게 되어서야 누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우주 전체를 주관하시고 폭풍우를 주관하시는 분,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희망과 소망, 그 문이 모두 닫히게 될 때야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보니까 마침내 돌풍이 멈추게 돼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지더라. 멈추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풍랑이 주님 말씀 한마디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풍랑이 그쳤어요. 모든 것이 잔잔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잠잠해져야 될 제자들의 마음이 4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잔잔해진 바다를 보고 제자들의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은 자들이, 그분이 하시는 일을 수없이 봤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직접 그 일을 내 눈앞에서 목격하게 될 때, 내 몸으로 경험하고 겪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게 있어요. 내가 알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분의 진 면목에 비하면 내가 아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주님에 대한 지식과 나의 그 경험이 종이 한 장보다 못했구나.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땅히 주님을 향해 가져야 될 두려움과 경외심, 그 마음이 비로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제자들 얼마나 아는 척을 많이 했겠어요. 내가 주님의 수제자야. 맨날 데리고 멀리 가시고 따로 말씀도 해주셔. 얼마나 아는 척을 많이 했겠어요. 내가 그분이랑 밥도 먹고 배도 타고 다 했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 교회 오래 다녔어. 나 성경 몇 번 읽었어. 나 이런 교육 받았어. 나 교회 생활 이 정도 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데 그런 얄팍한 지식으로, 그런 얄팍한 이력으로 자랑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말이죠.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라고 말이죠.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고 얼마나 자주 오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이죠. 주님을 향한 진짜 두려움, 제대로 된 경외감, 바다도 순종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지금보다 나이가 어릴 때는 막 이제 성경을 배우고 기도를 하면서 그때가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돌풍이 사라지게 될 줄 알았어요. 이제 나이를 먹으면 마음이 늘 평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이가 지나도 풍랑은 나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이제 사라지고 굳건해진 믿음으로 이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은데 풍랑이 나에게 찾아오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풍랑이 찾아오는 걸까요? 늘 순풍이면 좋은데, 아니면 풍랑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러한 돌풍을 주시는 걸까요? 먼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너 손에 있던 그 그물, 너가 그렇게 졌던 배, 내가 할 줄 안다고 생각했던 그 제주, 너가 안다고 했던 그 갈릴리, 너가 그 동네에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 동네 잘한다고 해서 하는 그 자랑, 그게 내 삶을 끌고 가고 무기가 되기도 하고 도구가 되고 힘이라고도 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폭풍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너 잘났다고, 잘 배웠다고 너 자랑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폭풍 앞에 아무 소용없어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또 하나 폭풍이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많이 읽고 하나님에 대한 정리가 너무나 잘 돼 있어서 몇 날 며칠 그 이야기를 밤낮으로 할 수 있어도 그거로는 알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나의 머리로만 알았던 그 주님, 말로만 고백했던 그 주님이 이 시간을 통해 이분은 그저 좋은 말씀해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구나, 좋은 선생 정도가 아니구나, 바다가 순종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래, 그거 참 좋은 격언이지, 이 말씀 좋은 종교 중에 하나지가 아니라
내가 목숨을 걸고 따라야 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분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 따라갈 만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감내할 게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따라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풍랑을 보내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찾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그 의미를 알려준다?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 안에서 유익을 찾는 건 역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풍랑보다 크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배에 타고 계시다고 말이죠. 그 주님이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말이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풍랑은 우리의 삶에 더 깊은 신앙만을 남긴 채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나의 길을 아시는 그 주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폭풍 가운데 빛을 내어주십니다.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그러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마지막으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풍랑 같은 현실 가운데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불안이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상황이 나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머리로만 하는 믿음에 머물지 않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 주님 앞에 참된 두려움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주님 상황이 흔들리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찾아가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모든 혼란 가운데 주님 우리를 향해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음성,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온전한 주인 대신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오.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주인 대신 그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삶과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디에 내어주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풍랑 가운데 나의 마음이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무너지는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사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선물을 하여 주시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잠잠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그 주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오. 눈앞의 문제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우리 시대가 이슬람국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풍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바람, 오직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주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고난으로 인해 흔들리는 자가 있습니까? 허덕이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잠잠하라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지식에 머물고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드러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모든 죄의 주인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삶의 가시밭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경대 녹토밭 가운데 뿌려져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의 삶을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 그 주님의 말씀에 주님, 나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삶을 어디에 맡기고 있습니까? 주님, 나의 경험에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흔들리는 삶을 다른 것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맡기는 자들이 이곳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삶의 평안이 오직 말씀으로부터 비롯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나의 말씀 나의 삶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평안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나 여전히 그 짐을 내가 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짐을 지고 나아가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 모든 것을 온유하시며 겸손하신 그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이 두려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유익임을 시간 고백하오니, 아직도 내가 나의 문제를 잡고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문제를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지 않게 소망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주의 종연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주의 종연이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종이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고백하는 이 귀하고 복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풍랑 가운데 있는 서로를 위해, 우리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풍랑 가운데 아파하고 흔들리는 성도들을 이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자들이 주님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찾아가 주셔서 닫힌 눈이 열려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보이지 않던 주님으로 인해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 가운데 두려움 대신 믿음이, 절망 대신 새 힘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게 하여 주시어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축복하는 그 영혼의 삶 가운데 주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두고하며 나아가는 그 영혼의 삶 가운데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삶의 풍랑으로 인해 아파하고 흔들리는 지체들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삶 깊은 곳에서 무너지고 있는 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그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 주님 혼자 버티고 있는 자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버티고 있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주여, 우리 공동체를 그 영혼 가운데 보내주시오. 그 영혼이 그 짐을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불안을 혼자 견디게 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함께 그 짐을 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가 주님을 대신하는 공동체, 주님을 대신하여 그 영혼의 풍랑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내 곁에 있는 영혼이 풍랑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잠들어 있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이 시간 일어나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아 깨어 기도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깨어 충고할지어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지어다. 주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넘어져 있는 자를
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줍소서. 사랑을 더하여 줍소서. 중보의 마음을 더하여 줍소서. 이 시간 여전히 나의 문제로 인해 허덕이고 있는 자들이 일어나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줍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까지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가 결코 멈춰지지 않게 원합니다. 내 곁에 염려하고 있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같이 염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에 관여하는 자들이 이 교회 가운데 가능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그 자의 삶의 문제를 질 수 있는 공동체, 서로의 병해를 내가 지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줘야 할 짐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어 주시오. 우리를 거룩한 부담감을 주님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향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영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의인의 간구함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서로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닫혔던 것들이 열리는 시대가 에셀라도 위해 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이미 오신 주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그 문제까지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 제목을 아뢰며 나아갑니다.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기도 응답의 그 경험을 할 뿐만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닥친 문제 겸손히 아뢰며 나아가오니 주님께 겸손함으로 나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주님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향해 잠잠하라, 잠잠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잠잠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의 문제 가운데 이미 응답을 하였으니 잠잠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능력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작은 문제까지 나의 사소한 문제까지 사랑해 주시며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기 이전까지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의 기도의 응답 가운데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삶을 때를 따라 붙는 은혜를 얻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완벽해서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기 위해 우리를 위한 은혜를 준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넘치는